창조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힘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핵폭탄을 능가할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인류의 기원에 관한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요. 아직까지는 제3의 이론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미 25년여 전에 시카고 자연사 박물관에서 진화론자들이 모여서 종과 종 사이의 중간 화석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얘기는 진화론의 종말을 구하는 얘기입니다. 종 내에서의 진화는 인정할 수 있지만 종과 종 사이에 어떤 중간 화석도 발견할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의 상태를 1장 2절에서 설명했습니다. 복습 들어가는 거예요. 땅의 상태는 혼돈, 공허, 흑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이 운행이란 단어는 새가 알을 품다는 의미였고, 이 단어는 독수리가 신명기에서 동일한 기록자인 모세가 독수리가 그 집을 헐어서 새끼들을 그들이 나를 수 있도록 떨어뜨려서 추락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을 위해 어미하고, 그리고 그들이 추락 직전에 날개를 펴서 그들을 날개에 얹어서 다시 훈련시키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라고 하는 장면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한숨과 탄식과 눈물과 훈련의 과정 중 아픔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훈련하신다는 훈련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첫 번째 창조로 갑니다. 첫날입니다. 창세기를 이해하고 창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의 틀을 좀 보겠는데요. 자료화면 보시면은 창세기 구조입니다. 첫째 날은 넷째 날과 연결이 되어 있고, 둘째 날은 다섯째 날과 연결이 되어 있고, 셋째 날은 여섯째 날과 짝을 이룹니다. 무슨 얘기냐면 4일째, 5일째, 6일째는 사용 주체들을 창조하셨고, 사용 주체들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공간과 기초를 창조하셨습니다. 공간과 기초를 창조하신 후에 사용 주체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에 관한 이해를 하루를 24시간으로 볼 거냐, 아니면 어떤 한 텀으로 볼 거냐,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아니면 반나절 만에 창조를 못하실 리 전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가지, 저 화면을 보시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 해와 달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역시도 제한적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깊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오랜 시간을 할애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첫째 날 빛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넷째 날 해를 창조하셨는데 그 빛이, 첫째 날의 빛은 어떤 빛이고 넷째 날이 해라면 해는 어떻게 된 걸까요? 첫째 날 빛은 희미한 빛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이건 역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굉장히 논쟁이 많은 부분인데요, 그냥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최근 들어서 많은 학자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태양을 창조하셨고
넷째 날 달, 별, 태양이 그 기능을,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공간들과 틀을 창조하셔서 그 기능을 완벽하게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첫째 날 태양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또 이것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것이 과학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지적으로 어떤 법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학자들에게 그 시간들과 그 공헌을 존중하고, 우리는 여기서 오랜 시간 매달리지 말고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창조에 관한 설명을 조금만 더 하자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는 바라라는 히브리어를 선택했고 무에서 유로의 창조를 의미하고 있고, 1장 4절에서 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는데 만든다, 이 단어는 아사로 유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빛을 성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이 질문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신약 성서의 저자들은 이 빛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의 삶과 연관지어서 이해했을까? 예를 들어서요, 태양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든, 빅뱅으로 의해서 태양이 생겨났다고 믿든, 태양은 태양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구의 기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지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셨고, 이 빛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창조 시대로 가서 그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이 역사적인 사실들에 대한 증거를 찾고 그것을 믿을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자, 믿는 자들이 여기 모였고 하나님께서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첫째 날, 이 빛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찾고, 돌아갈 수도 없는 창조의 시대로 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뭐 있겠냐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구조와 문학적 구조와 신약성서 요한복음 1장의 문학적 구조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을 보실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더 전이라고, 시간적으로 더 앞선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교회 이름이 어디서 왔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왔습니다. 이 로고스의 한국어 의미는 말씀의 교회입니다. 또한 이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다시 교회 이름을 이야기하자면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 로고스 교회입니다. 고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교회 이름 중에 최고 중에 최고는 로고스입니다. 이제 아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 이름 중에 제가 꼽는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와 진리교회입니다. 아, 정말 교회 이름 좋은 이름입니다. 예. 정말 좋은 이름입니다. 그 회사를 창업할 때도요, 조그만 식당 하나를 만들어도요, 부동산을 하나 개업해도요, 그 사람이 그 이름을 붙이는 것을 보면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교회 이름 짓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가다가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그 옆에 이삭 줍는 교회 이렇게 있더라고요. 만약 이삭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한다면 저는 이삭 남기는 교회라 명했을 겁니다. 이왕이면 이삭을 남겨야지 맨날 이삭만 죽고 사시겠어요? 어떤 의미로 그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예요. 여러분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전 세계에서 최고의 교회 이름, 말씀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다니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하신 분들만 복 받을 줄로 믿고, 속으로 아멘 하신 분들도 복 받을 줄로 믿고, 아멘 하지 않아서 후회하신 분들도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제 왜 요한복음 1장이 동일한 창세기 1장과 함께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마태복음 1장은 족보를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에 의한 다윗의 후손이란 설득을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정확히 창세기 구조인 선언으로 들어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함께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6가지로 정리할게요. 요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 요한복음이 소개하는 예수님. 첫째로 태초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1장 1절이었죠. 조금 전에 봤던 요한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계신 예수님, 1장 1절, 1장 2절에서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1장 1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번째로 창조주이신 예수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창조주 태초에 계셨고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강조하냐면 다섯 번째, 생명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1장 4절. 그리고 1장 4절과 5절은 창세기 1장 2절과 3절의 복사판으로 봅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1장 4절. 빛이신 예수님입니다. 자, 요한복음의 저자가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의 이미지를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 2, 3, 4, 5절을 기록했다는 얘기를 설명할게요. 1장 5절만 보시죠.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창세기 1장 2절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말씀은 헬라어로 깨닫다, 카탈람바노, 깨닫지 못했다, 붙잡지 않았다, 이해하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 사람들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 상태는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지죠?
요한복음 8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어떻게 빛을 이해했냐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주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굉장히 절제합니다.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유가 뭐냐면 그날 읽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말씀을 막 이렇게 인용하다 보면 수박 겉핥기식이 되고 그리고 본문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는 것보다는 단어와 단어를 이으면서 설교자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에 맞춰서 그 단어와 본문을 해석하고 이해해서 끌어오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본문이 스토리도 없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성서 전체가 특별히 신약에서 이 빛을 저자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디테일하게 살펴보지 않고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창조의 의미를 깊이 있게 와닿고 이것이 복음이 되기는 쉽지 않을 터 해서 백업을 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원래 이야기식 설교 그리고 아주 그냥 대중적인 설교를 받아들이기 쉽고 이해하기 쉬울 텐데 조금 머리가 쥐가 나셔도 긴장 늦추지 마시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빛이 예수님이셨어요. 창세기에 어둠을 밝혔던 이 빛이 예수님이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다면 이 창세기의 빛은 생명이었어요. 고로 창조는 구원이었어요. 아직까지 동의를 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구약 성서를 너무 지나치게 구속사적 관점에서 맞춰서 해석하시는 게 아닐까요? 저 역시 그 부분을 대단히 주의하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 4절로 가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 생명,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입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빛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는 살린다는 의미를 머금고 있는 메타포예요. 빛이 있으라 이것은 생명이 있으라 구원이 있으라는 선언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사람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조금 창조를 구원으로 보는 것은 약간 이른 감이 없잖아 있어요. 다시 1장 4절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과 어둠을 나누사로 들어갈 텐데요. 이 나누다란 말은 빛과 어둠을 나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자, 히브리어로 바달이란 단어입니다. 바달. 창세기 1장 4절 밑줄 그어보시죠. 빛과 어둠을 나누고 1장 7절 빨리빨리 갈게요. 궁창으로 윗물 아랫물을 나누고 바달. 창세기 1장 14절 주야를 나누고 바달. 출애굽기 26장 33절은 화면을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바달입니다. 구분하리라. 이것이 나누다라고 하는 말인데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합니다. 이 바달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분리의 개념은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죄악으로부터 거룩함으로, 역대상 23장 13절 바달은 아론을 구원하시고 선별하시고, 민수기 16장 9절에서의 바달은 레위인을 선별하시고 선민으로 구별했다, 구속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누셨어요. 창세기 때부터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 배달의 민족이 아닌 바달의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영적인 정체성, 그리고 지난주 설교 말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추락하고 추락해서 죄악으로 인해, 때로는 명예로 인해, 어리석음으로 인해 추락하고 추락해도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우리를 훈련하신다. 우리의 이름이 내일 조간신문에 나서 세상이 다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은 우리 위에 운행하시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바달입니다. 창조가 구속인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이제 나누고 난 다음에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리고 빛을 무엇이라 이름합니까? 낮이라 하십니다. 또 우리는 빛을 나누었고 나눠서 낮이라고 했으니 이 낮을 역시 빛에 대해서 창세기 문학적 구조를 가장 잘 이해하고 그 구조에 의해서 선언적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말씀하셨던 요한복음의 저자는 9장 4절 5절에서 낯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낯을 4절,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창세기를 그대로 가장 1장을 잘 이해하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요한복음이 없었으면 창세기 1장 3절 5절을 어떻게 설교했을까. 참 천국 가면 요한에게 제일 먼저 감사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된다. 이 말씀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 주신 이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날 때부터 어둠에 빛을 보지 못하고 세상에 아무것도 구별할 수 없었던 이 소경이 그의 삶이 빛을 봄으로 낮의 문화 속에 낮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저자가 9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빛, 낮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빛이 사역을 하는 그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을 낮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밤이라고 봅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지난 한 주 삶 속에서 낮에서 사셨습니까? 밤에서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 빛이 일하셨다면 우리는 낮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 동안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둠 속에서 빛으로 구별하신 이 진리가 열등감의 어둠, 죄악의 어둠, 패배의식의 어둠, 두려움의 어둠, 비교의식의 어둠, 분노의 어둠, 상처의 어둠, 원망의 어둠, 불만족의 어둠, 어둠이 깊음이 무적행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빛의 창조는,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이 일을 낮 동안에 해야 된다.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로 가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 우리를 빛이라 칭합니다. 빛의 자녀로 초청합니다. 그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이전에 에베소서 5장이 있기 이전에 에베소서 1장 18절로 19절로 가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자 보십시다. 혹시 소망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사는 게 지긋지긋하십니까? 하루하루를 그냥 생각 없이 먹고 살기 위해 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 로고스 교회에 심어놓으신 이유,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둠 속에 계신 겁니다. 두 번째로 본문 주시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압니다. 풍성하십니까? 빛의 풍성함을 느끼십니까? 세 번째, 19절. 그의 힘의 위력만 느껴도 대단한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강조의 강조,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경험하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뭘 기도했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게 1장 18절이죠. 온통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혼돈, 공허, 흑암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입에서 나오는 말은 부정적인 말, 파괴적인 말, 죽이는 말, 더러운 말, 시기하는 말. 에베소서 1장,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18절로 19절을 봤는데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그의 편지 1장 4절과 6절 다시 주시죠. 곧 창세전에 요한복음의 태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래도 아멘 안 하실 겁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냐고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의 윤리나 도덕이나 완전한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목적이 나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보고
우리 안에 계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어둠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게 되고 우리 역시 그분의 빛과 생명으로 인하여 영광과 찬양을 올리는 거지요.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5절을 떼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이제 마태복음으로 갈게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빛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1장과 연결이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가정의 빛이다. 나는 교회의 빛이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1000번 이상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셨어도 점심에 식사 기도를 할 때도 모든 기도 시간에 모든 생각 속에 나를 빛으로 창조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시고 다시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유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우리 집이 어둡다면 지금 여기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빛으로 창조하셨어요.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아멘입니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도덕적 윤리적인 행실이지만 그 안에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실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어두움, 더러움, 시기, 질투, 패배의식, 두려움, 열등감 이런 언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다 제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빛으로 창조하셨고 어둠으로부터 구별하셨음을 이것을 믿는 자에게 가능하게 하셨으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수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더 확실하게 합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누가 창조가 구원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이, 마태복음이, 에베소서가, 고린도후서가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그렇죠? 보시죠. 어두운데 다시 한번 고린도서 4장 6절을 주시죠.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멘입니까? 1장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이제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제발 세상에서 가정에서 어둠을 어둠으로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분노를 분노로 이기려 하지 마시고 악을 악으로 이기려 하지 마시고 공격을 공격으로 이기려 하지 마시고 빛으로 이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 진리의 말씀, 그 말씀 앞에 내가 살아가게 될 때 가정이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는 눈, 죄인을 보는 눈, 돈을 보는 눈, 역사를 보는 눈, 교회를 보는 눈,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바다의 민족, 그 은혜를 한시도 잊지 않고 창조에서 구속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늘도 어둠에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수면 위에 운행하셨음을 믿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내가 빛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정체성, 이 고결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빛이라 하셨사오니 죄책감이, 율법이 우리를 어둠이라 명해도 빛의 자녀임을 비침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행실로 빛의 삶으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만유의 높임을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 위에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이 시간 1분 30초 동안만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첫째, 주님, 내 마음이 어둡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모든 상황에서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내 마음에 비추셔서 내가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이 어둡습니다. 오, 빛으로 오신 예수, 너희는 세상에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 되신 주, 내 눈 보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소서. 삶이 예배가 되는 선한 마음을 주십시오. 부르심의 소망을 잊지 않겠습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만유의 높임을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모든 사랑과 고백을 담아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이제는 생명이요 빛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여전히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우리를 인도 엄히 훈련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기 모르시기 모든 주의 권속들과 로고스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과 그분의 자녀들 그리고 남북 통일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